열린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번 전도 캠프는 굉장히 설레이는 그런 전도 캠프다 라고 생각하시면 분명합니다. 그동안에 꾸준히 복음의 말씀을 이 현장에 계속 전달하고 또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했지만 정말 본격적인 전도운동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에베소 지역을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석동에서는 빌립보 현장을 가지고 지금 했고요. 에베소 지역 사도행전 19장 있습니다. 19장 8절에서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런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있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말씀운동이 계속 펼쳐졌다 하는 것이고 본격적인 말씀운동의 결과가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건 한번 있었던 사건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해 놓으면 우리는 그걸 뭡니까? 우리가 읽어보고 참고하라는 것도 아니고 성경책은 참고서가 아닙니다. 지금도 2000년 전 그 현장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아까 목사님 말씀을 제가 듣고 느꼈습니다만 지금 이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 중심으로 흑암이 역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이아나 신이라고 유럽인들이 많이 섬기는 그런 우상입니다. 그 여자인데 사람이 희한하게 생긴 그 신상이 있어요. 거기에 그 에베소 지역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우상의 섬김과 함께 삶이 진행되는 아주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앞에 보면 기존 신자를 만납니다. 바울이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영적 비밀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우리는 성령이 있어도 듣지도 못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말씀운동을 해가지고 한 12명이 나왔어요. 그들과 함께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또 원색복음 십자가 부활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을 전했더니 그건 늘 하는 이야기냐, 다른 이야기도 해야 되냐, 왜 자꾸 예수 이야기만 하냐, 이런 사람들은 놔두고 쫓아낸 건 아니요. 뭐 전도 캠프 오라고 해서 다 집니까? 여러분들은 시간이 많고 심심해서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진짜 있는 사람들은 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아줌마들 막 갈 때 더 많아요. 요새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온 거 아니거든요. 오고 싶어서 한번 와보자가 아니에요. 완전히 답이 나왔잖아요. 이런 사람들만 데리고 2년 동안 지역에 말씀운동을 펼쳤는데 이제 이 캠프 이후에 그런 역사를 우리가 진행할 겁니다. 거기 보면 일어난 역사를 보면 그냥 이제 말씀운동 한 게 아니에요. 전문 사역을 펼쳤어요.
치유사역도 펼치고 무속팀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앞으로 우리 캠프 이후에 그렇게 할 겁니다. 이 지역에. 그래서 열림교회 보란듯이 하나님이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복음운동이라는 게 여러분 하고 싶다고 하게 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지역은 점점 천주교 세력들이 이제 강해진다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교회 큰 교회들이 많아요. 여기 지금 부평에. 그런데 여러분 현장의 문제는 손도 못 대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에베소 기중신자하고 똑같은 겁니다. 너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성령 말은 하는데 처음 방언하고 뭐 펴고치고 진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 모르면서 성령 하는 것은 그거 틀린 겁니다. 성령은 그냥 역사 안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것 기준으로 역사하는 게 진짜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바울이 제대로 진행한 결과 에베소 지역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 3년 이상 그 지역을 목회하다가 그 증거를 가지고 로마까지 갔잖아요. 부평에서 일어난 이 증거가 수도권 전역에 대표적인 샘플, 모델 케이스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코로나를 지나는 과정 속에서도 지금까지 여기 우리 서장모님이나 황근사님이나 이런 분들 중심으로 또 우리 홍 목사님 지도하에 우리 멤버들이 같이 꾸준히 이렇게 섬겨왔다는 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건 본인의 마음 갖고 안 되고 열심 갖고도 안 돼요. 아까 우리 목사님 그 열정이 대단하다 그랬는데 열정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니고는 안 돼. 지금도 여유 있어 그냥. 힘 드나요. 그리고 딴 소리가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거. 그러면은 이 지역은 사실은 무너지는 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역사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시간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언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복음. 처음에는 복음 참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점점 복음이 대단하다. 나중에 그 복음이 모든 것이다. 그래서 복음 그러면 다른 할 말이 없는 것.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다른 데서 이야기하는 것은 가짜다. 지나가는 거다. 다 이런 답이 지금 나왔죠. 그래서 이런 은혜를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누리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 못 오지. 여기 아무나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새싹도 지금 왔는데 그래서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진짜 응답이 뭐냐?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위드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약속하신 것이 함께 하시겠다. 신구약에 언제든지. 그 안에 다 들었잖아요.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항상 함께 하시겠다. 범사에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는 게 말만이 아니고 그거 진짜 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잖아요. 항상 함께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면 주의 손이 역사하시는 걸 보입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보니까 영세 전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 이거 믿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문제가 왔다. 진짜 기대가 됩니다. 그걸 통해서 다른 거 아니에요. 전도문 열립니다. 전도문 열리면 그게 진짜 응답이지. 안 그래요? 그래서 응답은 굉장히 쉬운 게 옵니다. 위들의 축복을 진짜 가치 있게 누리면요. 많은 생각이 정리가 돼버려요. 다른 노력하는 방향도 달라져 버려요.
그것만 해도 하나님 응답이 다 보입니다. 하나님 응답 안 주시는 때가 없어요. 항상 주시는데 내가 자꾸 내 생각 때문에 놓치잖아요. 그런 가운데 답이 딱 나와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봅니다. 대한민국 아이들만큼 바쁜 아이가 없어요. 제가 비교가 되거든요. 다른 나라 경우. 너무 아이들을 혹사시킨다. 그런데 쏠림 현상이 강한 우리나라는 옆에서 엄마들이 하면 다 따라 해야 되고 안 하면 뒤처진다 싶은 초조함이 생기고 요새는 엄마 방이 다 동네마다 다 있어가지고 저끼리 다 이래. 어디가 좋다 안 좋다 어느 학원이 안 나쁘다 그러면요 그 죽는 거예요. 이제 한 달 만에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럼 아이들 보내야 돼. 그럼 아이들 너무 힘든 거야 지금. 여기 아이들한테 이거 보편 쓰고 있죠. 이런 아이들이 있어 지금. 그러니까 애들이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상황이 그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아이들 다락방 해야 돼요. 제대로 복음 들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다락방 응답 이번 캠프에도 받을 것이니까 어린이 사역자들이 이제 이 캠프 이후에는 계속 따라 붙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매주 한 번씩 캠프할 때 오신 분들이 있고 하지만 이제부터는 아예 딱 작정하고 각 분야별로 들어봐야 돼요. 김봉순 장로님 내가 생각이 나거든요. 여기 이쪽 동네 살았으면 틀림없이 올 건데 무속팀, 이 동네 무속인이 있거든. 그걸 막 계속 들어가는 거야. 밥만 먹으면 들어가는 거야. 매일 들어가서 꺾어버려. 태안에 있어가지고 진짜 곤란한데 그 제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이번 캠프 때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캠프 이후에. 그리고 중요한 건요. 이 복음운동하고 다락방 운동하면 다락방 하는데 자신이 살아요. 첫째. 그렇죠? 내가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하니까 여기 지금 오신 줄로 믿습니다. 중고생은요 진짜 1대1로 진지하게 복음 설명하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중고 다락방입니다. 아이들이 완전 중고 흠이 다 돼 있어요 지금. 대학 특히 이제 공단 여기도 지금 공장이 주위에 있고 또 작은 공장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학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면 변합니다. 현장이 바뀝니다. 지금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직장생활 하는 분들이 저녁 시간 되고 3교대, 2교대 교대 시간 돼서 이제 나오면은 쉬는 시간이 사실은 어떤 시간이냐? 힘든 시간이에요. 참된 한식이 없어. 그러니까 쉰다고 하지만 방황하고 타락입니다. 쉬는 시간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탑을 줘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말씀 운동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속속으로. 그래서 이번 캠프 때 우리가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사람을 좀 만나야 될 부분이 뭐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허점, 이것이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점이라고 하는 것은 빈틈이 없는데 부분적으로 허점이 있다가 아니에요. 온통 허점이야. 다 허술해. 다 약해. 그런데 영적 문제. 그냥 허점이 아니죠. 우리가 볼 때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귀한 겁니다. 귀한 영적 문제.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죠. 복음의 기회입니다. 정말로 복음 알 기회입니다. 영적 문제에 다 본인이 시달리고 고통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당황이 되고 병원에 가도 병명도 안 나오고 힘들잖아요. 나왔다 하다가 치유가 잘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그 시간표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두 번째, 가난합니다. 생을 보고 대상자다 그 말이 아니고 마음이 가난해요. 생각이 가난해요. 그러니까 경제가 안 되는 사람 대체적으로 보면 생각 자체가 안 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귀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귀한 기회입니다. 이 사람이 복음 말씀으로 참된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지금 어렵거든요. 새로 시작하면 돼. 버릴 것도 없어. 가난하니까. 더 이상 어디 내려갈 것도 없어. 그게 좋은 거예요. 올바른 시작을 복음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능.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능이거든요. 이게 참 귀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 복음으로 능력을 얻는 것. 일단 말씀 그냥 듣기만 해도 자꾸 힘이 나잖아요. 왠지 그냥 영자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허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개인의 허점이에요. 두 번째 허점이 뭐냐면요. 인간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죠. 참된 기도 회복할 기회입니다. 사람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탓하지 말아가 아니에요. 진짜 사람 때문입니까? 성경에는 한 번도 그런 거 없어요. 누구 때문에 안 되고, 환경 때문에 안 되고, 어떤 조건 때문에 안 된다.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살아나면 다 되는 거죠. 그 인간관계 문제가 왜 왔느냐? 내가 응답부터 받으면 돼. 그러면서 해결됩니다. 이게 안 되고, 뭐 양보해라, 나중에는 희생까지 해라, 이럽니다. 그게 해결된 게 아니에요. 한쪽이 내주는 겁니다. 그게 무슨 해결입니까, 이거? 대부분 후진국 같은 데서는 그래가지고 삽니다. 한쪽은 완전히 비참하게 종처럼 돼 있어. 부인은 종처럼 돼 있어, 그냥.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이상한 카테고리를 가지고 막 묶어갖고 노예 비슷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왕 같은 남자든 왕이야 완전히. 그게 무슨 해결된 겁니까? 근데 아예 그걸 운명처럼 받아들인다고요. 우리 옛날에 다 그래 살다가 이 눈이 좀 열려가지고 요새는 막 여자들이 엄청 세잖아요. 집집마다 굉장히 기도하고 남자들이 집에 퇴근해야 될 그런 상황이 이제 됐는데, 복음의 빛이 들어가면은 다 바뀝니다. 나라마다 이름도 다 바뀌잖아요. 근데 그 내용은요, 개인이 응답을 못 받으면 결국은 사회 시스템 자체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이 제일 많은 나라 미국이에요. 한국도 막 걱정하고 있죠. 이혼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인간관계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자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내 개인이 평안이 없고 지옥이다 그 말 아닙니까? 왜 자꾸 자살 그 자체 갖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 안 되면 인간관계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면서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복음의 사랑. 그리스도 복음 처음 들을 때는 참 심각하잖아요. 사단의 권세 묶여서 근본 문제 묶여서 고통당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사단이 결박되는 험악한 단어들이 막 나와요. 막 전투 용어들이 나오는데 복음을 진짜 하나님 만나서 살아보면 복음이 사랑입니다. 사랑 덩어리입니다. 복음 누리기 시작하면요 모든 게 다 끝나요. 사랑한다는 게 뭐 가족 간의 관계도 그 관계가 돼버리죠. 성경의 말씀이 뭐냐? 주 안에서 부모를, 주 안에서 아내를, 주 안에서 남편을, 주 안에서 자녀들아 부모를, 주 안에서 상전, 주 안에서 종들. 다 복음 이야기잖아요. 복음의 사랑. 그러니까 딱 복음 갖고 보면은요 인간관계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 답부터 나와요. 지금 우리가 남의 집에 지금 가정 문제 있는 거 해결해 주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허점이란 말이에요. 이 허점을 보고 알 수 있는 기회 삼아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실제로. 너희들이 지금 많이 굶주리지 않느냐? 목마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들은 기갈이다. 오해하지 말아라.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 말씀 운동 펼쳐라. 언제든지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갈등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된 만남을 주십니다. 복된 만남. 이유 있는 만남을 주시죠. 그 만남이 처음에는 원수같이 생각됐는데 알고 보니까 전부 필요한 만남이라. 보디발의 아내가 나중에는 고맙고 상 줘야 되겠다 싶어. 그 여자가 이상한 소리 하는 바람에 감옥 가가지고 총리까지 됐잖아요. 결과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한 만남도 버릴 게 없어. 그럼 보디발이 또 문제가 얼마나 많겠어? 지도자가 문제가 있다. 도울 수 있는 기회야. 모든 만남에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고 개인 허점, 인간관계의 허점, 세 번째로는 뭐냐? 문화 현장의 허점입니다. 이거를 우리 이번 캠프 때 여기 참여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하시는데 말하자면 치유입니다. 치유. 참된 치유. 질병이 왔다라는 그 자체는 질병도 너무 종류가 많잖아요. 요새는 조금 더 눈이 열려가지고 마음 치유까지 하고 또 뭐 그걸 마음 치유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씁니다만 절대로 안 되는 게 영혼 치유입니다. 영혼 치유 안 된 상태에서 마음 치유, 육신 치유는 별 가치가 없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정인으로 거꾸로 정인으로 세울 수 있는 확실한 기회입니다. 이 동네에 갈급합니다. 문제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적 치유. 영적 치유가 어떻게 합니까? 방법 생각하지 마세요. 명상을 합니까? 뭐 요가를 합니까? 뭐 그걸 하든 말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제일 중요한 키는 말씀 각입니다. 말씀 각이에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평달 만날 때마다 복음 이야기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고생을 많이 한 부모님들 중에 보면 어린 아이들을 막 끌다가 막 계속 듣게 하고
그래 애들이 끌려다니다가 막 이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다락방 그러면 치가 끌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조윤경 권사 이런 사람들. 내가 이제 우리 교회 상동예술도 우리 교회 왔는데 인상이 안 좋더라는 게 저것만 끌려와가지고 시집 와갖고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엄마의 손에 끌려왔어. 오기 싫어 온 것 같아 표정이 보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그랬어요. 그 훈련 얼마나 받나 하니까 내 처음 만나니까 나보고 화를 확 내더라고. 아이고 어릴 때부터 엄청 스트레스 받았구나. 그래도 꼭 각인데 그게 무서운 거요. 이래가지고 그게 살살 살아나더니 이거 완전히 책임있는 거예요. 지금 뭐 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만 잘하고 있겠죠 여러분. 말썽 가지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 특히 영적 문제가 보일 때는 기회입니다. 진짜 기회입니다. 너무 심각할 때는 말씀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수 있는 조건으로 자꾸 도와주고 있어야 돼요. 좀 쉬게 하고 좀 호흡도 하게 하고 필요하면 좀 운동도 하게 하고 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조용하게 만들어 가지고 어쨌든 말씀 듣도록 해줘요. 그래서 정신치유 마음치유는요 결국은 요거는 말씀과 기도. 왜냐하면 거의 99%가 이 상처와 함께 문제가 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닫는 것도 있지만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렇죠? 말씀 자체가 생명이죠. 말씀 자체가 빛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 알고 가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뭐 잠깐 우리가 나갔다가 돌았다가 오겠지만 도는 자체가 이 동네 축복이죠. 빛이 빛이니까. 여기는 지금 시장 보러 왔다. 어디 폭탄 세일 하는데 왔다. 그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전도 캠퍼라는 작정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왔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벌벌 떨고 있다. 흑암이 말이야. 이 동네 흑암이. 그래봤자 흑암이야. 그래서 이것이 염두에 두시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저도 이렇게 모임의 메시지를 제가 받아서 지금 온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대로 이렇게 작성해서 오는 거 아닙니다.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확인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육신치유. 육신치유가 뭐냐? 확실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운동도 겸하고 음식도 겸하고 여러 가지를 좀 해야 되겠죠. 문화가 발전할수록 치유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찬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치유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속하는 거예요. 치유 지속하는 중에 전도문 열리거든요. 제가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제대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중직자 중에 자녀들 중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미국에서도 그래요. 마약이 완전 중독돼가지고 미국 정부에서도 손을 못 대요. 경찰은 아예 왔다 갔다 했고 치유 전문 그 시스템에서도 안 돼요. 아예 안 된다고 본인도 알고 가족 전체가 알아요. 근데 감사하게 매일 복음 듣자 이래가지고 그거 할 수 있도록 약속하고 했는데 완전히 치유돼요. 중요한 건 그 뒤거든요. 완전 치유된 다음이 중요해요. 치유된 게 사실은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거든.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그 중직자 자녀가 인터넷 도박 해가지고 이름 내 말하는데 김가 응?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이 죽을라 하는 거야. 얘가 군대 제대하고 대학 졸업하고 군대 제대하고는 매일 밤에 인터넷 도박하니까 그러니까 몇백만 원 나중에 몇천만 원 인터넷 도박해서 돈 벌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그게 제대로 되는 게 아니죠.
이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6개월, 1년, 딱 2년. 그 처음부터 내가 부탁한 게 있어요. 6개월 되면 정체가 나타난다. 어떤 증거가 오느냐? 조금 자제할 수 있다. 처음에는 자제를 못해요. 1년 지나면 없어질 수도 있다. 근데 그거 치유됐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라고 당부했는데 결국은 안 되더라고. 차라리 말을 못하는지 부모하고 이제는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막 장가도 보내고 막 그러더라니까.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 싶어.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 치유하면서 어마어마한 전도문이 열려요. 전도문이 열린다. 앞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까 내 목사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이제 이 캠프 이후에 틀림없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시면 이 교회 부흥의 본격적인 기회가 될 것이다. 아, 네. 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 네. 좀 환경도 조금 좀 만들고 우리 교회도 물론 상가지만의 현재로 우리 교회는 임시로 있는 거고 여기도 임시로 있는 그런 교회든지 조금 더 회적한 환경으로 가든지 앰프 전문가들이 보고 앰프도 좀 손을 보고 화장실도 조금 보강하고 왜냐하면 손님들 올 거니까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음 말씀 예배 통해서 들어야 돼요. 예배하면서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가슴에 변화가 일어나거든. 그렇지 않아요. 현장에서 개인적으로 말씀 받고 발광하지만 예배 통해서 종합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아, 그러니까 그 준비를 이제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도 같이 협력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왜 제목을 제가 설레임 가득한 전도 캠프라고 합니다. 약속된 만남이에요. 약속했다.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 점심 식사하려고 약속하고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왔는데 약속했다니까. 아, 네. 같이 식사하는 건 미안합니다만 그렇게 하나님이 딱 준비해놨어. 아, 네. 이 시간 맞추어서 준비해놨다니까. 아, 네. 그래서 약속된 거예요. 작정해놨다 이 말이야. 아, 네. 그렇게 작정된 사람은 원래 다른 계획이 있었는데 그날 갑자기 아침에 배가 아파서 못 가는 거야. 갑자기. 그 다음에 뭐 가려고 했는데 차를 누가 앞뒤로 다 막아놨어. 여기 동네 주차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 이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말씀을 기쁘게 받아요. 구원저술로 작정된 자는 다니더라. 말씀을 기쁘게 받으면서 처음 만났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전도문과 제자를 이번에 만나야 되는데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지금 이 전도 운동 한다고 해도 여기 다 못 와요. 오지도 않습니다. 또 주일날은 오지만 평일에는 내가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못 와요.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래서 말씀 운동 실제로 피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거 찾아야 돼. 저는 다락방 초창기에 이렇게 쭉 대구에서부터 미국에서 쭉 하다 보면 불신자인데 깨끗하게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훨씬 빨라요. 기존 신자인데 딱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제자 찾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 전도연구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다른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준비된 시스템. 두란노 소원은 바울이 세운 학교가 아니고요. 투란투스라는 학자가 세운 학교입니다.
근데 그거를 바울이 사용했죠. 돈 한 푼 안 들어. 자기가 지은 것도 아니고. 뭐 전기요금, 물론 그때는 전기가 없었겠지만, 모든, 유틸리티, 뭐 다 자기들이 냈겠지. 돈 들 일 하나도 없어요. 그게 준비된 시스템이에요. 아마 틀림없이 자란투스가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인데 자기 학교를 내놓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결국은 뭐냐면은 전체, 오늘 10절의 말씀이죠. 전체를 복음 듣게 해야 된다. 이 전체라는 게 뭐죠? 한 사람이 한 가정에 복음 받았으면 그 가문, 그 가정에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렇게 유도를 하라. 초청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저는 내 장례식이 너무 전도의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수 잘 믿는 집에는 장례 몇 번 안 해도 되거든요. 예배 한 2번 하고 이제 해야 되지만, 예수 안 믿는 집에만 3분의 1은 믿고 3분의 1은 안 믿고 너무 적어야 되거든요. 그 기독교식으로 한다라고 딱 도장만 찍어놓고 그 다음부터는 안 올 수가 없어. 사실 핑계대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이래가지고 복음을 딱 가족들이 다 있는 가운데 전해가지고 변화되지 않는 가정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다 봐도. 회사 안에 복음의 제자가 하나 나왔다. 회사 전체를 초청해가지고 지금 이양 목사님이 여기 지금 이현숙 권사가 그 공장에서 하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학교에도 그런 역사가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일을 좀 펼쳐야 되지 않겠나. 이번 전도 캠프는 4주 진행이 되죠. 첫째 주, 오늘 첫째 주인데 오늘 모이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한 주간 내내 오늘 만남과 함께 그 다음날 계속 영웅이 남을 겁니다. 연쇄적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 주라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는 기존 시스템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전체 이 지역에 대한 부분을 좀 느껴보시고, 에베소 생각하면서 한번 쭉 1시간 여기 현장을 한번 밟아보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하나님의 교회, 그 놀라운 건요, 개인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다. 갔다 가서 포럼에 보면요, 일치가네요. 그게 성령 하나님 역사입니다. 성령 한 성령이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귀한 편이죠. 여러분들이 똑같은 캠프 현장인데 각각 다 다니지만 돌아가 보면 계획이 같은 계획이 다 보여요. 그거 확인하는 날입니다, 오늘이. 그리고 이제 2주차에는 오늘도 뭐 사람들이 만나지겠지만 2주차에는 굉장히 중요한 예비된 만남을 본격적으로 제자, 불신자 중에 신자 중에 종교인 중에 이제 만날 거고, 그 다음에 시스템, 예비된 중요한 새로운 현장, 딱 기다리고 있는 현장.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번 캠프 때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 캠프 끝나고 나면 팀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전문 현장인데 관공서, 시장, 복지, 치유, 그리고 아이들 도와주는 교육, 이런 내용, 이런 걸 가지고 둘째 주간에 이제 하고, 셋째 주간에는 수목을 할 겁니다.
오늘은 수요일을 하지만 세제 주간은 이틀 집중전도, 우체의 전도, 사정 안 봐주는 전도, 부딪히는 사람마다 다 복음을 전하. 도망가면 끌었다가 저돌에다 주고 헤어지고. 그날은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하고 달라요. 사정 봐주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초청 집회. 우리 임중재 목사님 강사로 집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3주간 동안 캠프 하는 중에 만난 사람 다 오는 거예요. 저녁 시간이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낮에 오겠나?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생각까지 가거든요. 지금 다 직장 생활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은 기도하는 중에 딱 답 나오면요 그대로 하면 돼요. 전에 우리 전도운동할 때 주로 명절에 했잖아요. 명절에 저는 우리 아버님 때부터 목회하면서 명절에 뭘 하는 거 못 받고 명절에는 다 쉬잖아요. 명절에 떡 먹고 쉬고 다 그러는데 명절에 전도를 했다. 이 낙방운동하고 모습부터는 명절에 한 번도 쉰 적이 없잖아요. 전도하니까. 명절에 오겠나? 엄청나게 와요. 전화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고 이 동네에 누가 오겠나? 이 보니까 총총이 교회가 있어. 뭔 교회지 교회 간판에 그걸 한참에 봤다니까요. 열린교회도.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실 사람 온다고. 아멘. 여러분들도 같이 오고. 그러면 뒤에 또 서야 되겠지. 이래가지고 찬양팀하고 특별한 걸 준비 안 해도 돼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당신에게 복음을 진지하게 들을 수 있는 찬양 집회에 초대한다. 오면 떡을 준다. 요새는 떡 준다가 많아요. 하늘 살찐데. 그럼 식사를 한다. 그게 아니에요. 진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그 초청 집회에서 원색 복음이 이 목사님 중심으로 막 선포가 되면 흑암이 본격적으로 끊기고 교회 새로운 부흥의 역사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후속 캠프 이제 내리죠. 그거는 뭐냐면 이번에 기존 시스템을 확립한 것과 새롭게 일려진 시스템을 가지고 다락방 새로 시작하는 그 주간이 후속 캠프입니다. 요 정도의 내용으로 진행을 할 때 더 구체적인 건 제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건 제가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내용으로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야 하면 돼요. 혹시 진행하다가 초청 캠프를 4주째 해라. 그럴 수도 있고 다 끝나고 나서 주일날 해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무조건 우리는 언제 하든 여기 팀들은 같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같이 합시다. 아멘. 그리고 이제 다른 찬양팀이나 좀 같이 움직여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 오늘 전도 캠프 시작하는 날인데 하나님 이 지역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허술한 문제, 허점을 복음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전도 문명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만남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 생각가지고 만나면 안 됩니다. 서명은 장모님 이 동네 태어나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이 동네 잘 아시는 분이죠. 잘 아시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부분은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 하나님 인도 따라 우리 서장로님하고 이 멤버들은 그렇게 사역을 하거든요. 매주 새로운 마음을. 절대 선입 가지 말고. 그리고 오다가 보니까 이 동네가 인천 송도 사는 사람들은 박영미 장모님은 오다가 보니까 이 동네 약간 좀 송도하고 다르다. 전도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본인은 그렇게 안 하지만. 모든 선입견 다 내려놓고 오늘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놨습니다. 제한 두지 말고 성령 인도받아
주겠다는 만남이 나타나죠. 반드시 이번에 예비된 제자 만나지고 전도문 열리고 새로운 전도운동, 교회 부흥의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되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열린 교회에 빠르게 현장 살릴 수 있는 전도 캠프 새롭게 준비되고 시작되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여시고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전도 캠프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이 교회에 지금까지 복음의 빛을 비추고 말씀으로 펼치게 해주셔서 이 시간 이후로 본격적인 전도 역사를 참된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듭주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예비된 귀한 만남을 반드시 놓치지 않고 저희들이 만나시고 원세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복음 들어가면 변화되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게 해주옵시고 하나님 복음의 말씀으로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시작되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이 교회를 통하여 새롭게 진행되고 시작될 수 있도록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또 해 주옵소서. 우리가 나가서 사동안 동안 진행하는 동안에 하늘 군대 천사를 총동원하여 주셔서 허강 조직이 무너지게 해 주옵시고 종교 세력이 무너지게 해 주옵시고 복음을 막는 모든 우리의 생각과 제도가 무너지게 해 주시고 복음 막는 교권의 세력이 결박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열린 교회 우리 임 목사님 중심으로 새로운 복음 운동의 역사를 일으켜서 참된 교회 부흥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이 모두 기뻐하며 수많은 교회들과 함께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역사로 주님이 진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열린교회 임 목사님 세우셔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몇 년 동안 우리 중직자들과 함께 사모님과 귀한 사역자들이 이 지역을 끊임없이 기도하고 순회하고 캠프했는데 이제 주님의 때에 주님의 새로운 시간표를 맞이해서 집중 전도 캠프 역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캠프의 총사령관이 되어 주옵시고 우리가 현장 가기도 전에 허감 세력이 무너지고 벌벌 떨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간담이 높고 저들이 정말로 힘을 잃고 복음운동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 모든 제도와 교권의 역사들이 결박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군대 총동원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축복 활짝 열어서 천사들을 총동원하시고 이 전도운동에 주의 역사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말씀의 빛이 날선 검보다 예리한 말씀의 역사로 사람들의 가슴을 찔러 쪼개게 해 주옵시고 구원받는 새로운 역사들을 함께 보면서 주님께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전도 캠프 역사 진행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주의 능력을 이 교회 중심으로 이 지역에 나타내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